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 시대가 있었고 아수르를 이어서 바벨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 바사 시대가 열립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이 바사입니다. 이 바사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발음을 하면 파라스입니다. 파라스. 파르시아라는 말이죠. 파라스, 페르시아. 이란의 원래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이란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20세기 들어서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전에는 페르시아였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이란의 지도자가 죽었죠. 하메네이가 죽었죠. 그 전에 종교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이란은 이제 국왕체제였습니다.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란의 이전 나라의 왕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팔레비. 이 팔레비의 선조가 20세기 초에 이란이란 이름으로 국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나라죠. 페르시아. 성경에서 이 페르시아가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문입니다. 고레스가 왕이 된 지 원년이란 말은 첫 해란 뜻이죠. 왕이 되고 첫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이 감동시키신다는 말은 성경을 기록하도록 감동시킨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도록 그 마음을 조정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을 이끄시고 이런 거예요. 성경에 영감을 주는 그런 감동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여기 오늘 본문의 감동이라는 뜻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어 이스라엘 역사 또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잖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3번의 포로 중에 맨 마지막 포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주전 608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차면 70년이 끝나면 주전 608년부터죠.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징계를 받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 거냐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어가잖아요.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어가서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이런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악한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했잖아요. 70년이 차면 내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70년 동안 고난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갔던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동안 바벨론, 악한 도구인 바벨론을 통해서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했는데 70년이 찬다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70년이 차면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쓰셨잖아요. 그럼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바벨론 왕 그 나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한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 도구로 쓰시지만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자기 백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예요, 바벨론은요. 그런데 더 악한 나라부터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부터 징계하신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서 끝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부터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누구부터 징계하세요?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은 하나님 저 악한 도구들을 좀 벌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 인생 가운데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그 사람들부터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는 누구부터 하시는 거예요? 나부터 하시는 거예요. 항상 나부터. 바벨론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다음에 70년이 차니까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만 70년이 차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70년이 차면 우리의 고난의 때는요, 때가 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당하는 기간이 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나보다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부터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치셨습니다. 바벨론을 먼저 치실 것 같은데 아니고 이스라엘을 먼저 치시는 거예요. 치셔서 심판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낮아지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심령이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한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오히려 참된 증거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 도구로,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 기간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방인의 왕인데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두 번째,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방인의 왕이고 권력자인데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3절에 보면 세 번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진짜 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레스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레스는 구원 받았을까요? 그건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바사왕 고레스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했냐면,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 배후에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할 때도 바벨론의 고위직이었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 왕 고레스도 이 다니엘을,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의 고위직이었잖아요. 이 사람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고위직으로 또 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아마 마쿠에서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에게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시는 것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명령이시고 이것이 왕에게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라고 마쿠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바벨론이란 나라는 무지막지하게 포갑하는, 압제하는 정치를 해가지고 곳곳마다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이제 통치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합니다. 종교 유화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또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신을 인정해주고,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좀 종교다원주의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자기가 섬기던 바벨론 그 바사의 신을 안 믿었느냐? 여전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믿는 신앙을 포기한, 잘못된 신앙이죠. 이방신앙, 그 신앙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레스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교다원주의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지만 참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그가 믿는 사람이거나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쓰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위하여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향해서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메시아예요. 예수님 같은 메시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메시아로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하고 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왜 메시아입니까? 예수님 같은 메시아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신 거예요. 이 고레스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받는 인생이지만 이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보상하시는 게 있어요.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심판을 받는다 해도 다 다른 거예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더 심판을 받고요.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받는 건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일로 쓰셔요?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세우게 하는 이 놀라운 일로 누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방인이 쓰임 받은 거예요. 이방인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여러분 가족들도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가족이 있고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가족이 있어요. 구원받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가족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악한 도구든 선한 도구든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악한 도구는 나한테 악한 일을 향해서 쓰임 받지만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도구를 통하여 고통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나한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죄를 돌아봐야 돼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도 쓰시고 악한 도구도 쓰시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은 악한 도구인데도 바벨론을 통하여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도구로 나를 쓰시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통 나에게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나를 낮추시는 도구, 나를 겸손케 하는 도구, 나를 인내하게 하는 도구가 되겠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또는 심지어 안 믿는 친척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님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시부모님이 나한테 악한 도구일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악한 도구로 쓰셔도 하나님의 도구고 그 악한 도구를 통해서 나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해 보이는 시부모에게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악한 시부모에게도 내가 낮추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 거예요. 그 악한 도구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때가 어떻게 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악한 도구인 바벨론을 통해서 낮아지니까. 우리 생각은 나에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길 바라죠. 아니에요. 악한 도구라는 말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기간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우리는 이 영적인 거를 잘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악한 도구를 좀 심판해 달라고. 악한 도구를 심판해 달라고 하면은 그 악한 도구는 지금 나를 위해서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건데, 악한 도구를 심판해 달라 그러면 누구한테 징계가 더 빨리 임하는 거예요?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악한 도구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위해서 악한 도구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시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악한 도구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악한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의 승질을 긁는 사람들, 하나님 저것들 좀 고쳐주세요, 저것들 좀 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나한테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느냐? 나 때문이에요. 내가 낮아지지 않아서, 내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서, 내가 내 죄를 인해서 애통해지질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왜 저 악한 도구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나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마음이 안 됐고,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안 됐고, 내가 회개하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악한 도구들이 많지? 특히 왜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이렇게 악한 도구가 되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한테 못되게 구는지,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이 있어가지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왜 그래요? 나 때문이에요. 그 인간을 통해서 악한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작 변화돼야 될 사람은 그 악한 도구가 아니라 나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올바르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벨론 멸망시켜 주세요. 우리 괴롭히는 저 바벨론 고쳐 주세요. 저 바벨론 저거 꺾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 건데요. 바사왕 고레스는 반대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세우는데 물질까지도 공급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해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고레스 왕도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이 일에 대해서는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인정해 주실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고레스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힘쓰십시오. 악한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나에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달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거를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유,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서요. 아유, 저 인간은 꼴도 보기 싫은데. 성도들 분쟁이 일어나면 다 어떻게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아유, 나 저 인간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로 옮겨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꼴 보기 싫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고 계시는 건데, 그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고치심을 내가 거부하고 다른 데로 후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쳐져요. 교회에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합당하도록 나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고 나 저 인간 없는 데로 갈래, 이렇게 가면 훈련이 안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도구들을 너한테 붙였는데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전혀 연단되지 않은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나에게 선한 도구든 악한 도구든 하나님은 그 사람, 그 나라 또는 그 집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연단하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 사람 고쳐달라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변화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또 집단 간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셔서 악한 도구든 선한 도구든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방향으로 응답하는,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